성경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그 반드시 시대의 순 역사적 시간에 따른 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배열해 놓았을까? 그러면 그런 의문을 별로 가져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왜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배열해 놓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목사님 한번 넘겨주시죠. 예, PPT 넘겨주시면 마태복음의 어떤 마태복음만이 가지는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의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 신구약 중간기. 예, 다음 그걸 넘겨주시면 글씨가 아직 네, 신구약에 그 어떤 그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약 400여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간에 이 400여 년의 이 중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라는 게 여러분 이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광명시에서 이제 어렸을 때 큰 홍수가 한번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는데 그 시멘트로 된 분명히 시멘트였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도 못 다니고 하니 길이 없으니까 급하게 막 철로 연결된 그 가교가 막 놓여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안양천을 이제 건너가야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어린 제가 굉장히 꼬마였던 시절에 그 막 밑에 막 물이 막 그러고 다리 막 건너 밑에 막 다 보이거든요. 되게 막 무서웠던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이 다리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뭐 한강에 뭐 굉장히 다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강 중에 뭐 굉장히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일산대교도 있고 뭐 김포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좀 아재 개그 한번 할게요. 제 친구가 갑자기 언젠가 이제 대교에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대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교라고 무슨 이제 그 그 교재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아무튼 이 한강에 여러 대교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한강을 건널 때 굉장히 편하게 이제 건너가고 하는데 굉장히 다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의 역할은 뭐냐면 자 신구약의 중간기 이 400여 년의 이 공백을 메꿔주면서 또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자, 왜 마태복음 이 책이 이 복음서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왜 첫 번째로 이제 배치를 해 놓았을까?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록한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대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이야말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최적의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차지하는 역할이 또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마태복음의 성격을 통해서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 배치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자세하게 이 시간에 살펴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의 제1장에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을 기대했던 거죠. 저들은 자신들을 그 압박과 이 민족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신 것도 있지만 분명히 유대인들도 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탄생시키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기록 목적을 계속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만이 오직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실 분이심을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15장 22절, 21장 9절, 21장 15절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왕으로 기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이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그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박사들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시점을 계산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어떤 철저한 대립의 구도가 나타나죠. 인간 왕이었던 그 헤롯, 당시에 그 헤롯 왕이 그럼 누가 왕인가? 뭐 정통성의 문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 왕의 성격과는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 그러니까 뭐 물론 유대인들만은 아니었겠지만 타겟을 유대인들을 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하면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배열되어 있을까? 왜 복음서에 가장 먼저 나왔을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이 구약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잘 기록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업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 직업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제자의 목록에서 그가 소개할 때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세리 마태라고 자신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세리가 지난번에 우리 유명했던 그룹 박세리 목사님 그때 사진 띄우셨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만화 중에 뭐 여주인공 이름 뭐 세리라는 뭐 이름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 세리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자, 서민들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이자를 거둬서 비난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뜯어내는, 그리고 속임수 탐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인물로 당시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네, 어쨌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이제 받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세리는 어떤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했다? 로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얻어서 로마로 보낼 거야. 한마디로 로마의 어떤 충견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회학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 말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 거기 보면은 특별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삭개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이 앞에 화면을 보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세리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삭개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약간 이 만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부를 축적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자, 그만큼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업무, 세금 걷어들이는,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걷어들이는 일을 담당했었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이 세리는 마태와 이 삭개오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왜 마태가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떤 이 직업을,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이 페이지 넘기기 전에 제가 이거를 좀 짚고, 이 내용 말고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던 그 세리. 근데 왜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뭐 당당하게 소개한 건 아닌데 성경에 자신의 직업을 세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세리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도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이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자신의 직업을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록 세리였지만,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세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었고, 이제 과거에는 세리로 살았지만 그 과거의 삶을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또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그 어필하고 도전을 주는 이제 그러한 성격에서 이제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이제 밝히고 또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가 정말 감히 이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바울이야말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그 가말리엘 가문에서 정말 엘리트 코스로 밟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오게 가던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이제 사울이죠. 그 사울로 살았던 것을 사람들도 참 못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때 사도들도 저렇게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변하니까 처음에는 사도들도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교 역할, 어떤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 이 저자인 이 세리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절묘하게 잘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목자, 요한복음에는 목자로 표현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왕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강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의 비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자 했어요. 자, 왜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마태복음에서 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그런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시간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어떤 어떤 뭐 앞으로 뭐 멀리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등장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15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의 국어 시간에 이 반복이라는 이제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거를, 근데 여러 번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15번이나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시고 그런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정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이 마태복음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 5 영역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이 26장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등장하는데, 이 큰 뼈대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제자 파송 설교가 10장이 나오고요. 천국의 5가지 비유가 13장에 등장하고,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18장에 등장하고요. 종말에 관한 가르침 24장에서 25장에 이 큰 이 5가지 뼈대로 이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태복음이라는 큰 숲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살펴본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서 뭐 나무와 또 어떤 자세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복음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어떤 기록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아, 마태가 왜 이런 단어를 괜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 굳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인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에 있는 성경이 많이 인용된 것을 또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또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7페이지에 신앙교리, 이 존 파이퍼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교리입니다. 17페이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열정이 될 때 그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마태의 직업이 이제 세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이, 여러분 이 세리의 고백입니다. 세리의 고백. 자, 세리라고 고백하면서 이 마태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며 또 주님의 어떤 제자로 살아갔던,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마태랑 뭐 다른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만난 이후에 우리 모습을 또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내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생겨났고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리 마태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던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간증을 또 목장 모임에서 또 앞으로 이런 질문이 이제 뒤에 이제 교재에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1장까지가 지난주 성경 통독 이제 범위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2장부터 마가복음 14장까지 이제 한 주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번 한 주간 또 암송할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도 그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분이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렇게 등장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삼가를 이제 목장별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면, 목사님 그 예습을 이제 해오시 교재에 이렇게
뒤에 또 내용 요약이라든지 또 이런 게 또 참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또 예습을 해오시면 목장 모임을 더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 모임이 아니라 이제 목장별로 이제 모이게 되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우리 다음 주 모임을 위해서 미리 집에서 이렇게 예습을 또 해오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 또 다른 광고 사항 있을까요, 목사님?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정말 그의 삶이 정말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며 또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도 그가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을 써 내려갈 때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또 왜 그가 이 책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무던히 애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또 오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복음을 만방에 또 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모든 삶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삶을 또 살아가는 이 기쁨이, 또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을 또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